오늘은 신명기 20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신명기 20장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인데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명기 20장에 대한 거는 전쟁에 대한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죄송합니다. 한문을 써서 성전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그럼 하나님의 전쟁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쟁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 신명기 20장을 보면 먼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평화를 선포를 해요. 평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달라요. 그냥 무조건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해요. 선포 후 전쟁이에요. 그들이 평화를 선포할 때 깃발, 하얀 깃발 들고 나오면 전쟁 안 하고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안 돼, 오지 마, 함께 전쟁하면 그때는 이제 전멸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전쟁이 왜 하느냐?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탐심. 이놈은 탐심,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요게 아주 그냥 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게 원흉입니다. 이게 원흉이에요, 원흉.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욕심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밥을 먹자고 돈을 퍼먹어, 막 돈을 찍어서 돈을 제가 그린 건데 지금 칠판이라 좀 표시가 그렇지만 돈을 막 찍으면 돈을 확 집어가도 계속 먹는 거야, 돈을. 이게 사람이에요. 저런 탐심이 전쟁을 낳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워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아. 탐심 때문에 먹어 제낀 거 그게 큰 죄를 낳아서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서 완전히 저주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일단 탐심은 다 버리십시오. 저 탐심 우상과 똑같이 여깁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 십계명의 첫 번째 절하는 것, 이거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탐심 자체가 전쟁을 낳지만 탐심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은 누군가의 희생 이외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원흉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지만 하나님께 쫓겨나서 원흉은 뭐냐? 저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저 중에 탐심이 가장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탐심,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자꾸 탐심이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돈 하는데요. 돈 하면 돈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돈이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 일전 한 푼 없어도 믿음을 가지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꾸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노랭이처럼 하게 되고요. 그 이상하게 그래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돈 얘기하면 막 싫고 저 사람 나 돈 달라고 그러노?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들리게 돼 본인 마음속에. 그럼 그 사람 미워하게 돼 또. 사람이 이게 돈 때문에 이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전혀 그게 아닌데. 이래서 전쟁의 원흉이 탐심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탐욕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이게 불치의 병이 바로 탐욕입니다. 안병이 불치병이 아니고요. 탐심이 게 불치병이에요. 탐욕이 끝이 없어. 언젠가 제가 그때 어떤 신학자가 전보 747 하늘 붕 그게 70만 톤이가 막 그게 날아가지 않 날아가. 사람 욕심은 그보다 더하다. 그래서 써놨더라고. 나 깜짝 놀랐거든요. 비행기는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란 탐욕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 다 있어요. 돈이 이게요 선한 것입니다. 이건 중성이기 때문에 악하거나 선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질의 뿐이에요.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내 만나는 그날 먹은 하루 양만 취해라 그래. 천지가 헐게 깔렸거든요. 맛있는 과자가 천지가 헐게 깔렸는데 욕심은 다 쓸어 담지 않겠습니까? 한 오멜 이상 쓸어 담으면 집에 가면 다 벌레나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루 먹을 양심만 딱 갖고 있으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 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칙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GMP 막 4만 불, 5만 불, 6만 불 막 이래서 잘 살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나요. 더 욕심이 많아지고 이 욕심을 충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마귀가 들어왔어. 마귀 속성이라. 에덴 동산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나기 전에 벌써 에덴 동산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거 다 준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 그냥 끝나거든. 에덴 동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준비된 모든 거 다 사라져버리고 니네들이 한번 먹고 살아봐라. 그런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서 뭐 저축을 하고 무슨 재테크를 하고 해가지고 버려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 목사님은 그렇게 할지 몰라. 난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라 저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려면 바울은 참 훌륭한 분 같아요. 빌립보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다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바울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대단하잖아요. 그런 말을 감히 함부로 하겠어. 혼자니까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진실대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 다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 탐심이 사라져요. 내 의무를 알고 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한번 질문 한번 해봐.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한번 질문해봐요. 모르실 거라마. 하나님 믿어도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잘 모를 거예요. 안다면 복을 주십시오. 오늘 응답해 주세요. 오늘 그런 거나 구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더 중요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걸 죽이겠습니까? 믿음은 살려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다 합니다. 전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해 봤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잠언서 2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당연하죠. 탐욕이 있으면 질병이 걸리게 돼 있어. 세포들이 탐욕을 버리면 다 나아요. 폐세포들이 막 만세 삼창에 탐욕을 버리면 한번 그렇게 해봐요. 탐욕을 떠나갈지어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이래서 전쟁에 대한 원흉이 결국 탐심입니다. 탐욕. 자, 그럼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전쟁의 규례를 지금 여기에 말씀을 놓고 있는데, 이방 사람 불신자들이 전쟁할 때는 어디 영토를 확장하거나 남의 돈을 빼앗거나 남을 죽이고 재산을 다 갈취하거나 이런 것을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쟁. 불신자들은. 근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모두가 내 형상을 닮은 너희들에게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전쟁이죠. 선하게 사는 전쟁.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와 같이 선하게 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의 첫 번째 뭐 출전의식. 전쟁에 나갈 때 그 정신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전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고 출전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받으십시오. 함께하라. 전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말과 병거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뭐 조합지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청동기 문화에 다 청동기 문화. 우리는 뭐 이렇게 무슨 철기 문화예요. 우리는 청동기 문화예요. 그 철이 돌하고 치면 돌이 철이 깨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블레셋을 통해서 다 들어온 그 개방된 그런 어떤 군대의 그런 발전 때문에 전부 다 철기 문화예요. 다. 이제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로 칼을 만들고 돌로 창을 만들고 그가 싸우는 거예요. 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긴다. 전쟁 방법이 달라요. 예루살렘 무너진 거 봐요. 예루살렘 무너질 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뭐 찌르고 막 죽이고 화살 땡기고 그래 죽었습니까? 안 그래요. 열세 바퀴 돌다가 와 소리가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한 그런 수천 년의 역사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이런 어떤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권력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너 의식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맨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자식 걱정하고 그러 끝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해도 지금 안 깨달은 사람이 내 귀에 들려 지금 있어 보니까. 아유, 참 답답해요.
가나안 이방인들 이 7족속 이렇게 병기가 많고 발이 많고 활이 많고 무기가 많은데 어떻게 이길까? 염려 걱정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가나안 땅 못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럼 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핵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잘 외우시더라고. 그 말씀 누구든지 잘 외우더구만. 한번 해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말씀을 줄줄 다 외우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아주 마룻바닥에 꺼지라고 한숨 쉬니 그 2층에서 한숨 쉬면 밑에 층까지 떨어지면 죽어요. 그냥 죽는다니까. 20층에서 한숨 쉬면 밑에 층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그거는 살 수가 없어. 한숨 쉬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안정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게. 그래서 믿음을 잘 간수를 해야 돼. 마음속에. 그 다음에 전쟁은 여기서 중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한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제사장이 있어요. 전쟁터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처음 들은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함께 전쟁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쟁은 제사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성전은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 제사의 뜻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 뭐 총도 빵빵 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전쟁은 야에게 속하지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는 항생각 거기에 뭐가 있냐? 제사장이 꼭 있다. 그래서 유대 기록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제사장이 딱 임명이 돼요. 임명이. 전쟁터에 제사장이 항상 같이 가. 그 증거로 뭐냐?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그 비누아스가 그 자식 둘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하는데 갖고 가잖아요. 비록 뺏겼지만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다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거의 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블레셋 다 이기고 왔어요. 엘리 제사장 때는 너무 이것이 말씀이 쉽게 한 시대라서 엘리 제사장이 잘못 선지자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서 아들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려. 우상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겨.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걸 잃어버리니까 언약궤 가봐도 언약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언약궤만 턱 갖다 일 줄 아냐?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뺏겨도 언약궤는 살아서 다곤 시장을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블레셋에 독종나게 악종나게 해가지고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백성들이 막 두 암수다 실어가지고 빨리 가라 그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버려버리고 언약궤를 우상으로 딱 섬겨서 십자가 딱 꽂으면 이겼다 가만히 있자 그러는 거지.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을. 이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은 마치 이와 같이 군병들을 이렇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전쟁에 바른 정신을 사기를 북돋아주는, 소위 요즘에 군대 가면 정훈장교라는 게 정훈장교. 이 군대 정신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장교지만
그 연구해가지고서 군인은 뭘 어루분지기 이렇게 나라와 있어. 애국에 충성해야 된다. 죽고 총알이 왈랄라도 가야 된다. 위 계급자가 명령하면 그대로 죽어도 달려야 돼. 적진 않고. 이런 그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말. 그 제사장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아주 이렇게 그 전쟁의 자세를 이렇게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군인 제사장, 군인 제사장.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제사장들이 함께 가서 나팔 가지고 막 같이 공격하잖아요. 공격. 그 제사장들 전쟁도 무슨 얘기야? 전쟁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쟁도 신앙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런 말씀을 신명기 10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전의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출전의식, 세상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전직에 나가는데 항상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가서 전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그들을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병역 징집 연기가 있어요. 병역 징집. 이 징집 연기.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징집을 연기해라. 이 특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례로. 특례법으로. 징집 연기. 20세 됐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전쟁하는데 왜 못 가냐? 이런데 이제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징집이 연기시켜줘요. 유예를 시켜줘요. 오지 마라. 왜요? 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오지 마. 그 일을 하고 와. 이렇게 그것이 뭐야? 첫 번째 징집은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 새 집을 지어서 중공을 해야 되는데 낙성식 중공을 해서 이제 중공하면 뭘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새 집을 딱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새 집을 지어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쟁에 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와라. 대단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다 인간주의는 전부 다 집이 무슨 집이야. 나라가 많이 생겼는데 이리 와. 밖으로 진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새 집을 지었으면 감사제를 드려라.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와라. 그렇게 유예를 시켜줘요. 전쟁은 누구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이래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신명기 20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지어놓고 전에 나가서 전사해버리면 집은 전사한 사람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도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성전하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고 낙성식 딱 해놓고 지금까지 살려주시잖아요. 제가 먼저 가고 다른 목사만 뭐 낙성식을 하면 이 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거죠. 민 목사는 살아야 된다. 그런 거지,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낙성식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낙성식을 하지 않고 전쟁 나가면 어떤 염려가 있냐? 내 집이 어떻게 염려가 된다. 내가 지어놓은 집, 몇 년 동안 지어놓은 집 염려가 되네. 이것 때문에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낙성식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것도 두려움 속에 이게 걱정돼서 전쟁 안 한다는, 죽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피한다는 거지. 죽지 않으려고. 근데 집이 있는데 지금 전쟁 끝나면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니까 죽지 않고 막 피해 다닌다. 피한다. 전쟁 안 하고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성식을 행하고 와라. 첫 번째 그 징집 유예가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새 포도를 만들었어. 새 포도를 만들었으나 열매를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 따먹지 못했다면 한 해 후에 와라. 먹고. 포도나무가 3년 뒤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더라고. 새 포도나무를 밭을마다 떡 심어놨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한 거지. 자기도 한번 먹고 와야 돼. 안 먹고 오면 무엇이 문제냐? 그것도 이제 나무를 심은 후에 이제 열매 맺기까지 이 사람이 자꾸 그 포도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집 유예 포도를 먹고 와라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과 비슷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랬죠. 본문의 신명기 20장 6절 말씀.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소득을 원치 않아요. 우리 노동청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 월급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그것이 통과가 돼서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포도원을 지났는데 가 전사해버려. 그 포도원 짓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 포도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 번에 더 먹고 와라. 먹고 와라. 네 수고했으면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세상에 넘친단 말이에요. 직민 연기자 세 번째는 뭐냐? 약혼했으나 취하지 못한 경우. 유대인은 약혼하면 결혼한 자 동일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남의 남자와 약혼한 사람이 동침을 하면 그건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일단 약혼하면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풍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네가 한 번이라도 동침하고 그러고 네 부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러고 와야지. 약혼을 놓고 그냥 가버리면 내가 짝져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동침하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마음에 넘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언을 두셨다고. 네 번째 보세요. 두려운 자도 돌아가라 그래요. 마음이 두려운 자 신명기 20장 8절 자 시작. 어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다 군대 들어왔어. 하놈이 막 두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이게 무슨 공포심이 있어가 두려워. 너무 두려우니까 안 되겠어. 상대에 너무 억눌려가지고 압도당해서 굴복한 상태. 마음이 막 그냥 담력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있어봤자 전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상대방의 총알 하나 맞아준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가라 그러냐? 형제들이 같이 두려워해. 같이 염려해버려. 믿음이란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여러 가지 채집을 짓고 낙성실 예배를 못 드린 자, 포도를 만들어서 한 번도 과일을 못 먹어본 자, 약혼했으나 결혼을 못한 자,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게 담력이 없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전쟁에 아무 유익이 없다. 돌아가라. 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징집에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징집 연기 특례법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 국가 간에 전쟁하고 가나안과 전쟁이 닿습니다. 이방 국가는 뭐예요? 다른 나라 얘기예요. 국가와 전쟁법이 있어. 국가와 전쟁법이 있어요. 이방 국가 가나안 족속을 앞에 바라보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하던 이렇게 해라. 법을 이렇게 세밀하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설교할 때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준해서 모세가 지금 그대로 지금 세밀하게 하나님의 명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방 성읍들을 공략할 때 필요한 규례가 있어요.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그래요. 평화. 전쟁할 사람 무슨 평화를 선포합니까? 우리 평화하자. 안 할 거야? 그러면 전쟁한다. 뭐 선포를 하래, 평화 선포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방 나라는 왜냐? 가나안 땅과 달라요. 가나안 땅은 악이 막 탁 차가지고 430년, 450년 동안 이렇게 악이 쭉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게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뭐 모압이나 뭐 암몬이나 무슨 바산 땅이나 아수르 이런 데는 아직 죄가 다 안 찼어. 다 안 차서 그 이방 땅에는 멀어서 문화도 이렇게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방 땅에는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에돔 광야에서 뱀 물려 죽이고 나서 살려가지고서 쭉 올라올 때도 에돔 왕에게 편지를 띄우고 모압 왕에게 편지를 띄우고 암몬 왕에게 편지를 띄우고 시온 왕에게 편지를 띄워서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그리고 했는데 그 공격 오니까 첩수 막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이방 국가에 대해서 아직 죄가 다 안 찼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먼저 선포해 주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에 배려. 하나님 배려. 행이라도 그 사이에 회개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근데 가나안 족속은 지금 꽉 차 있어. 그냥 진격하는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전쟁하는 법과 이방과 전쟁하는 법 같습니다. 이래서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화평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군인을 죽게 될 경우에는 그 종족이 멸절되잖아요. 멸절. 전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 전쟁에서 다 남자를 죽여버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쁜 악습이 갖고 있는 이 군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멸절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전쟁하면 진 쪽은 다 남자가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것이 전쟁의 결과예요. 결과. 신앙적으로도 남자들 다 죽여놔야 반란도 위협이 없고 문화 자체도 다 허물어져 사라지거든요. 이때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방 문화에 저렇게 전쟁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우리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봐서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민족들에게 속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방권에 분명한 항복의 표시를 하면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고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니네 땅을 점령했을 때 외국이 점령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을 이북이 점령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 것처럼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제 족속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손들고 나오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전쟁까지 도와주고 나라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배려를 하셨다. 이래서 전쟁은 평화의 제한이 거부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법 어떻게 할까 하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법. 가나안 족속과 전쟁법. 이 전쟁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죄악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 차 있어서 할 수 없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평화제의나 전리품을 취하는 걸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한 개 줬을 때 안 취한 것처럼 그 이방 문화거든요. 아주 좋지 않은 문화, 우상숭배 문화 이런 문화에 안 취했거든. 그런 것처럼 전쟁을 취할 때 이 죄가 관영한 나라에게는 평화 제한을 하지 않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종족을 멸절, 이것은 심판의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머리 꼭대기 심판이 다 왔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멸절하는 심판, 그 멸절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다 멸하는 거예요. 호흡인 자를 다 멸하라 그래요. 다 멸하라. 이래서 이 심판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다른 민족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는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사신들 이런 것들 가치 문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죽이라는 거다. 전리품도 전리품에 전부 막 용이 그려져 있고 우상이 그려져 있고 하면 받지 말라는 거다. 다 불태워버리는 거다. 완전히 선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멸절해. 여기는 여자도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가증스러운 그런 풍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니네들이 갈 때는 땅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선민 나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잔인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와우,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냐. 어린아이 어떻게 죽여 그거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 다 못 죽여요. 다윗도 들어가 다 못 죽여요. 통이라고 해놔도 블레셋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뒷면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봤을 때 니네들이 악하고 죄가 간영해도 그래도 얘 사랑한 건 아는구나 이놈들아. 인정을 하신 것 같아. 멸절 안 해도 봐주시는 것 같아.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래도 어린아이들 안 죽이는구나 봐주시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까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7족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저기 하나 빠진 게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빠져 있어요. 끝까지 해서 7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멸한 이유는 죄악도 관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상 숭배를 싫어해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우상 숭배 후손도 배울 것이고 그러니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철저하게 멀리하게 하는 우상 숭배.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우상하지 마십시오. 자식 우상하지 말. 하나님을 더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너무 치우치는 것도 싫잖아요. 너무 치우치는 것도 싫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시기 질투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도하게 전쟁할 때 파괴를 금지를 해요. 과도한 파괴. 이거는 가나안 땅과도 연관이 되지만 과도한 파괴는 금지한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모세의 규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여 할 때에도 도끼를 들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니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쌌겠느냐만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전쟁한다고 너무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온 산천초목을 다 그냥 폐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수목 열매 맺는 나무는 놔둬라. 열매지 않는 나무는 그걸 찍어서 이제 요단 여리고성 올라가는 사다리로 사용하든지 전쟁 기구로 사용하되 열매 맺는 나무 좀 찍지 말라. 이 말 또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 말이. 그런 말이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무와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으라. 침례요한이 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전쟁하는 것도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열매 나무는 찍지 마라. 자, 끝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저것이 이제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아주 어린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 목동 때, 골리앗 죽이러 올라갈 때 상대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물맷 들어와서 골리앗 쓰러지니까 다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그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와, 그 두려움 없는 다윗의 모습. 이야, 그 진짜 대단히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니까 적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면 기적이 앞에 있다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아,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주신 사명을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저 전쟁 요단강 넘어 하나님 함께 하셔. 여리고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셔. 말씀에 절대 순종할 거야. 하나님 뜻을 절대 이룰 거야. 이런 사명 가지고 나가면 가나안 땅이 다 잃어먹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